할렐루야. 10월 19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9장 2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9장 2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라.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일으켜 가련 나라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들은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를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내 살짝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긋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 왕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이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들이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북이스라엘만 이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만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있는 나라들 23절에 보면 다메섹은 지금 이제 시리아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큰 나라 강대국이었습니다. 28절에 보면 게달과 하솔 이런 나라들은 그 아라비아 사막 쪽에 사는 작은 유목민들입니다. 34절에 보면 엘람도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발전하지만 그때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큰 나라든지 작은 나라든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나라든지 먼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다메섹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메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는 아람의 수도였습니다. 아람은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가 지금도 보면은 그 IS의 본거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아랍 연합들 쪽에서 이제 그
계속 맹주들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이 아람의 수도였고 다메섹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맹주였습니다.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라. 아람의 대표적인 그런 도시들입니다. 강한 나라들이고 아름다운 성읍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 강한 나라들의 큰 도시들은 전성기 때는 찬송의 성읍, 즐거움의 성읍이었습니다. 노래가 절로 나오고 즐거운 가기만 해도 즐거운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나라들이 전쟁의 흉한 소문에 낙담하고 비틀거리며 평안이 깨질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다메섹이 달아나는데 피곤하고 해산하는 여인 같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장정들이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는 멸절될 것이라.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베나닷은 아람 왕입니다. 하닷의 아들이다 이런 뜻인데 하닷은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폭풍신이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바로 왕이 또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런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은 그 나라의 왕은 그 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나닷은 하닷신 폭풍신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의 아들의 궁전이 불탈 것이다. 그들의 신들이 돕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의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아람이 자기 힘을 믿고 주변국들을 잔인하게 위협하고 괴롭히고 우상 숭배를 일삼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나 국가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을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착한 사람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종종 있을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웃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가.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이웃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이웃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성이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뼈 아프지만 오늘 기독교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교회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들에게 선하고 착하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가 어떤 자기만의 고고한 신앙이고 또 자기만의 어떤 그런 신념이고 참 믿음이 아니면 참 신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하기도 하는 그런 어떤 환경도 있지만 일반적인 환경 속에서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 그래. 당신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 이런 표현들은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 자녀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나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 그 사람이 우리 때문이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그래 이런 말을 한다면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고 할까? 그런 표현을 우리가 들을까?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증거라는 거죠. 참 신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아람을 심판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를 일삼고 주변국들을 잔인하게 위협하고 또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게달과 하솔 민족은 작은 나라들입니다. 그 당시에 뭐 유다나 뭐 이스라엘이나 아람이나 뭐 바벨론이나 이런 큰 나라들이 아니라 작은 아라비아 광야의 유목 민족들입니다. 팔레스틴 남부 지역에 사는 이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예인데 29절에 보면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그들의 휘장과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알 수 있죠. 이 장막과 양떼가 그들의 그 정체성입니다. 유목민이라는 거죠. 장막은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거죠. 양떼를 키우면서 낙타를 타고 다니고 양떼를 키우면서 장막을 치고 접고 또 이동하는 그런 유목민들, 그 오늘날로 말하면 좀 집시 같은 사람들입니다. 30절에 보면 하솔은 어떤 나라냐 하면 하솔은 아라비아 광야에 사는 작은 유목민족입니다. 아라비아 광야는 지금의 그런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쿠웨이트 뭐 이런 쪽이 아라비아의 사막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쪽에 있는 나라들인데 이 사람들은 사막 가운데에서 사는 유목민족이들이니까 누가 사막까지 와서 공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들도 평안이 있었습니다.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사막 한가운데 사는 유목민들은 뭐 성을 쌓을 일도 없고 문빗장을 지를 일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 작은 유목민들이 평안을 누렸는데 32절에 보면 그들을 치는데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들은 탈취를 당할 것이다. 유목민들에게 낙타는 주요 운송수단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자가용이고요. 그들이 많은 가축들, 그 사람들은 성을 쌓고 마을을 만들진 않지만 그들에게 있는 중요한 것은 가축들입니다. 그것들이 다 탈취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황폐하게 되고 사람이 머물러 살지 못하는 도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엘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엘람은 35절에 보면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게 오게 하여 엘람을 사방으로 쫓게 할 것이다. 엘람은 어디냐면 이 바벨론의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란은 일입니다. 이란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이제 후에 이제 커져서 페르시아가 됩니다. 페르시아가 이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또 나라로 발전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작지만 35절에 보면 용사들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으뜸 가는 활을 가진 그런 힘있고 싸움에 능한 용사들이 있는 나라였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동쪽이면 멀리 있는 이스라엘부터 아주 멀리 1000km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엘람은 후에 그들의 회복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엘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벨론이 처음에 일어난 강대국이 그 중동의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인데 이 아시리아를 이제
구바벨론이라 그러죠. 아시리아를 바벨론이 무너뜨립니다. 신바벨론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후에 메데라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가 이제 합쳐져서 페르시아가 되는데, 페르시아는 그 유명한 그 중동의 그 비단기를 그 중국과 그 지역의 상권과 강한 그 힘을 가졌던 나라가 되는 거죠.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나라들부터 큰 나라에 이르기까지, 가까운 나라부터 멀리 있는 나라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숨길 것이 없다, 이런 표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숨기겠습니까? 우리가 한 말들 다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행동들 우리가 숨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흰 눈보다도 더 주홍같이 붉은 우리 죄를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시 강하다고, 잠시 부하다고, 잠시 건강하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그것이 수치가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연약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바닷가에서 빈 배와 빈 그물일 때 부활하신 주님을 더 만나기가 좋은 것입니다. 내 배가 가득 차 있고 내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 있고,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할 때는 그때는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되어서 그 잘못된 것들이 탕 터져서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비고 그물이 비고 빈 배가 되고 빈 그물이 되어서 홀로 바닷가에 서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부르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가득 찬 그물과 가득 찬 배를 믿고 점점 더 멀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책도 읽어보고 또 어디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어제도 제가 언급했지만 이어령 씨라든가 또 정근모 씨 아시죠? 정근모 전 과기부 장관,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또 이낙연 전 총리, 이런 분들이 다 교인인데 처음부터 교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여러분 다 우리가 잘 아는 교수, 또 대한민국이 낳은 천재잖아요. 이어령 씨는 인문학 쪽에서, 또 우리 정근모 씨는 과학 쪽에서 세계적인 석학이고, 또 이낙연 씨도 기자 출신으로 총리까지 하셨으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지식이 부족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권력이 부족하겠습니까? 이분들이 돈이 부족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다 자식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어령 씨는 딸 때문에, 정근모 씨는 아들 때문에, 이낙연 씨도 아들 때문에. 여러분, 아들과 딸이 아픈데 아빠가 할 게 없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병원 저 병원, 좋다는 병원 다니고, 심지어 정근모 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에 아들을 입원시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딸 때문에, 그의 아픔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사랑하는 아들을 꽂히지 못하는 그 무능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세계적인 과학자가 모든 것을 밝히고 만들고 이런 과학자가 자기 아들은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이낙연 씨도 제가 알기로는
아들이 아파갖고 서울의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고 수술을 앞두게 됐는데 이제 그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갔는데 아버지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니인지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신방을 왔어요. 그 아마 뭐 전주가 그쪽에가 거처인데 수술을 앞두고 어머니의 교회인지 아내의 교회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와서 기도를 해주는데 마음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저분들은 믿고 있구나. 그래서 아들을 살리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이 신자가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과 돈과 이런 것이 없어서 원통해서 애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이런 걸 다 갖췄는데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들, 뭐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부르시는 방법은 다양한 거죠. 우리가 다 부족함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연약함이 있다면 사실은 어쩌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연약함을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작은 어떤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부족한 게 없으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나라도 없고요. 영원한 개인도 없습니다. 개인은 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 나라들, 그 영원한 나라들, 그 당시에 그 강대한 나라들 지금 다 보잘것없거나 사라졌거나 아니면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도 없고 영원한 개인도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고 또 우리가 영원한 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 영원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이웃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에 대해서 다메섹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게달과 하솔이라는 작은 민족에 대해서 또 엘람 나라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나라부터 먼 나라에까지 작은 나라부터 큰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서부터 이방에 이르기까지 개인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영원한 사람이요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큰 나라들이 무너질 때가 올 것이요 그 자랑하던 성읍들이 슬피 울며 곡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유능함과 개인의 자랑은 하나님 앞에 풀같이 쓰러지는 것이요 뜨거운 태양이 지나가면 마른 풀처럼 말라버리는 우리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사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있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우리 인생, 우리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